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려 하리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바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일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절기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종말의 절기, 그래서 8월 16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번 하면 1년의 사이클을 다 돌게 됩니다. 각 적길마다 독특한 지형, 마국간, 광야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해주는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 종말에 대한 종말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일단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종말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 장을 여러 번 읽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읽고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해석이나 무슨 이렇게 안 하고 말씀을 쭉 읽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셀에서나 같이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이렇게 같이 읽으면 또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그렇게 읽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있는 계시가 풀어지고 또 이제 이 시대, 지금의 이 시대에 대한 흐름과 적그리스도의 계략과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읽을 때, 특별히 요즘은 이제 엔타임 마지막 때이니까 종말과 관련되어진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 뒷부분, 또 물론 앞부분의 환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본문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제 준비 다 해놨다가 왕창 지우고 또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 본문 때문에 그런데요.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여러분 장소 예루살렘 가보시는 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어딜까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여러분 주로 가면 보게 되어지는 그 파노라마라고 얘기하는, 딱 거기에 서면 앞에 전망 있고 무덤 쫙 있고 그 다음에 성벽 있고 이런 성벽에 거기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슬쩍 질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때 징조는 뭘 것인가?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사단의 이 세상에 많은 사인은 뭘까? 네. 제가 늘 이런 거 하려고 할 때마다 걸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컨퍼런스 할 때 있었던 거예요. 지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호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인간의 타락에서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화해를 딱 덮으면서 그만하겠다 그래서 가셨던, 제가 이런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666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여기에 뭐 일어나는 사건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무화과 나무 이건 또 뭔가요? 이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33절,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주님이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데 왜 내가 알려고 하냐? 제가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묻지 맙시다. 네? 저와 여러분 이제 묻지 말읍시다. 되셨죠?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우린 계속 궁금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게다가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제자들은 또 묻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호기심이겠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하나님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딱 못을 박으셔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을 너희가 묻는 거 바른 자세가 아니다. 라고 아예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젯밤에 확 지우고 다시 오늘 새롭게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 때와 시에 대한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른 자세, 바른 자세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군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청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거죠. 그러면서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엔타임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좀 됐는데 이걸 놓쳐버렸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굉장히 어찌 보면 절대절명의 순간인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죠.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마지막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세기의 말세다 어쩌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엔타임의 어떤 특별한 모이기 때문에라고 거기에 집중해서 보기보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유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고 그때와 그런 건 모르죠.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죠. 예. 그렇죠. 이건 나이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에 있는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내 삶의 마지막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 엔타임 얘기하다가 결국은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보고 삶의 마지막을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결국 우리 전체 엔타임의 마지막과 관련돼서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엔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이 둘이 분리돼 있지 않고 하나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제가 계시록에 대한 도표발을 쭉 붙여놨다가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뒀어요. 우리는 그냥 시간관, 역사라고 하는 시간관. 우리가 세상 역사를 먼저 배워가지고 세상 역사는 뭐 전쟁의 역사다, 보통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역사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구나. 전쟁의 역사라든지 무슨 나라를 세우고 빼앗고 다시 이런 무슨 왕의 역사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1막, 2막, 3막, 3막 같은 패턴인데 그것이 점차 순환하면서 앞으로 간다. 이 얘기 몇 번 드렸죠? 이게 점진적 계시론이다. 점진적 순환하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간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순환만 하면 뭐예요? 윤회설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순환만 하면. 그러면 이제 원불교가 되는 거고요. 그냥 앞으로 쭉 전진만 한다. 이렇게 되면 유물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 패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엔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의 마지막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시즌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을 딱 비우고 지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개죠. 마지막 때. 또 하나는 뭐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 이해되시나요? 많이 들었죠, 이제? 이걸 다 정리한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때와 마지막 때와 그리스도의 신부, 글로벌 컨퍼런스 1, 2 이런 주제로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다고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양적인 지도자들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새로운 걸 많이 풀어놓고 주일날 아침은 제일 늦게 푸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푼다 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다 이 얘기고,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한다 얘기는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첫 스타트를 한번 해본다 이제 이런 일이 돼요. 근데 저희가 할 때마다 참 숨이 차는 건 우리는 고정돼 있어서 이게 참 어려움인 거예요. 금요일날 나오는 성도만 있고, 또 주일날 나오는 성도는 금요일날 절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둘이 만나면 서로 뭔 얘기인지 대화가 안 되는 일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 하니까 다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금요일도 나오고, 다 주일도 나오고, 다 수요일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모든 설교를 다 알고 있고 기억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자꾸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툭 얘기하면 멍할 때 갑자기 제가 식은땀이 펑 나는 거예요. 왜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에 있는, 그래서 어제 저녁은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서 이 책에 있는 제목만 땄습니다. 제목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하나씩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건 한 문장, 두 문장, 이 자체가 너무나도 깊이 있는 책이고, 또 그런 정말 이렇게 성경과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있는데, 이럴 때 언제냐 이런 호기심의 질문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개인이나 지금 세상의 역사는 같이 간다는 거죠. 자, 여긴 8가지를 제시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기.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성육신과 관련됐고, 이것이 요즘에 계속 얘기하죠. 유업과 관련돼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유업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 구절만 갖고도 성육신의 엄청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들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있으신 거죠. 걱정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녀.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죠.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또 같은 목적이면서 방법이기도 한 거죠. 어렵지 않죠? 이 시간 되면 졸려고 하세요. 졸려고 결단하지 마시고요. 깨어나세요.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들인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천년 만년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우리는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삶을 부를 때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죠? 아유. 그거요. 처음 부르면서 순교자의 삶? 우리는 자꾸 이게 선교사의 삶, 그래서 나는 다른,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다 순교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너무 좁은 의미, 너무 한시적인 것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거는 어디에 갖다 놔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취사 선택하는 꼴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전체적인 구원을 놓고 볼 때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삶은 합당한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세례 받아들이기. 십자가로 세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부모는 진짜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가 나오면서 이제 부모가 나온대. 자녀가 나오면 다 졸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끊임없는 인내와 용서와 이해와 이런 것도 이제 훈련하고 배워야 되고, 그것이 다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또 일상 영성이에요. 생활 영성이라고 해야 되는 로버트 뱅크스의 요즘 한창 유행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거죠. 그때 잠깐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일과 영성이나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일터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드는 분이기도 한데, 아이가 태어나서 밤낮이 바뀌어요. 그러면 누가 삶을 바꿔야 돼요? 부모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애 깰 때 같이 깨 있고 애 잘 때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씩. 그때 저희 아내도 제일 소원이 뭐냐면 깨지 않고 하면 길게 자는 거. 그게 진짜 소원이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의 어떤 걸 이렇게 포기하고 맞춰야 돼요. 저는 그냥 잘 때 잔다 이 주의인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제일 이해해야 되지 않은 거, 저희 아내는 꼭 8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 이게 있더라고요. 못 잤으면 그걸 반드시 채워야 돼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채워야 돼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그것도 깨지는 건, 그것도 깨지는 건, 아이를 낳고 애를 기르면서 그런 게 다 깨지더라고요. 거기에 자기를 맞춰야죠. 이게 이제 나의 삶이, 그게 일상에서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 엔타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뭘 갖자 이거보다도 실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분별력.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22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거를
이걸 또 적용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해석한 양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사도들은 반드시 기적과 이사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큰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짧은 것 가지고 전체를 자꾸 풀어내려니까 안 맞는 어거지로 풀어내는 거죠. 제가 계속 지금 읽는 초대교회 글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은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은사에 집중하면 은사가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글로 뺏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은사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양극단으로 이야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깨어서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이게 111장 2절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11장 2절이겠죠? 네. 3절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정결함과 순결함을 우리 안에 지키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돌보죠. 돌아봐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참 다른 게 많은데요. 세상에는 성인이 되어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20살 넘으면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가르쳐 주는 건 바른 진리가 아니죠. 20살이 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결혼을 해서 나갔을 때 그때서 스스로 독립하고 자기의 생활을 꾸려가게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가 지켜야 할 울타리와 그 부모에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지켜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이콘이 나타나도록 옛사람의 껍질과, 하나님 아이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골로새 3장 4절 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요. 드러나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실제의 모습들로 더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의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나타난다는 얘기 좋아한다 그랬죠.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듭난 영이 나의 실제이고 그 거듭난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서 그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과 훈련과 시간을 더 드리는 거죠. 옛사람의 껍질 벗기기.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하죠. 네. 자, 소모되기 쉬운 믿음의 에너지 충전하기.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거죠. 지금 이 얘기의 뒷배경은 뭐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그로 하여금 무너뜨려서 수제자가 무너져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들을 나간 거죠. 네. 우리는 믿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된다. 저희는 지금은 이게 교만한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고 점차 이렇게 성장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개척하고 3년, 4년까지는 외부 강사 진짜 많이 왔죠. 네. 여러분 그때 안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사진도 보면 막 진짜 뭐 1년에 한 달에 두세 번 이산씩 오고 막 집회하고 막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때인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초청하실 만한 분이 별로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서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요? 이런 얘기가 제가 들리니까 잘못 초청했다가는 목사님 왜 저분을 초청했지? 이런 얘기. 교만해서가 아니라 분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신데요? 뭐 이런 얘기가 톡톡 들리시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계를 인정하는 건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이걸 은혜의 자급자족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이제 넘지 못할 산을 만났죠. 더 이상 그분을 안 닮으면 될 것 같아요. 농담인데 쫓아만 가면 되지.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진짜 많이 이렇게 재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타임 콜링에 나오지만 그런 영적 아비가 만들어지는 것.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7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가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제가 이걸 다시 하면서도 이거 전에 했던 얘기지만 하늘에 속한 가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승천절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삶을 살아간다. 이거 이제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한 몇 줄 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승천절과 관련돼서 책이 한두 권 나와야 될 내용인 거예요. 게다가 이건 또 우리가 굉장히 잘 모르고 별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던 분야였던 거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맞구나라는. 어제도 이제 저희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많이 다시 좀 새롭게 하는데 직업은 칼빈의 직업 소명설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것도 굉장히 맞아요. 네, 우리는 지금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의 다 까먹었어요. 직업은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한 수단.
아니면 뭐 자아성취의 수단,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업은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챙겨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직업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 돼요. 완전히 기준 자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이게 이제 캠퍼스 간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대판 싸우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목사의 월급을 안 받아도 당신 이거 하겠냐. 이제 한번 싸우다가 이런 제가 하도 안 통해갖고, 네.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접해봤기 때문에 캠퍼스 간사하면서 사실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예. 돈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랑의 빚진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4년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면 해야 된다. 여기에 내가 얼마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 밑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들 세계 회의하다 보니까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례를 안 주면 과연 계속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좀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만 마음을 열어놔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계략을 알고 그것에 맞서는 주님의 신성한 경륜을 발견하기.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고 어딜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이걸 해가지고요. 잠결해서 아마 장절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사실 지난번에도 금요철야 때 저희가 간간히 이야기하면서 요 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계략과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계략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럴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유업을 회복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 드린 거죠.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혼에 가두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해에 가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해의 근거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다르면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름 부으심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영적 아비가 이야기하는 것이 곧 답이 되는 거야. 가장 가까우신 분이 되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파괴하죠. 데스티니를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그 탕자와 같이 그의 아들 되어짐을 포기해요. 아버지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이 회복돼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이거보다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의 제사장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전체적인 그림 위에서 내가 과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전체적인 그림 없이 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것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유업을 훔치고 유업의 중요성을 잃게 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업, 자녀에게 준 유업, 그걸 사탄이 다 빼앗아 갔죠. 그가 세상의 신이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유업을 다시 찾아오고 지키고 보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유업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유업 얘기. 네. 자, 이제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른 개념으로 얘기하보다는 저는 뭔가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유업으로 얘기하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성경에 있는 것 갖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접근하니까 저런 일을 국가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해? 나는 저런 거 할 수가 없어. 이런 거리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유업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준 유업을 찾아와야죠. 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잘못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가나안 정복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부터는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전체를 다 정복하라 그랬고 우리에게도 전체를 다시 다 정복해야 될 유업의 회복의 숙제가 있는 거죠. 영적 아비의 부름, 땅을 저주하기. 지금 이 땅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한국에 이상한 선지자들이라는 진짜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갖고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국으로 도망간 선지자도 있고 그것도 말다 그래서 쫓아간 사람도 있고 동남아 하여튼 이게 분별이 안 되시면 너무 많아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데 땅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떠나가요.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도 안 나오고 진짜 이상한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 입으로 선지자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영적 아비의 부름. 네, 이건 우리 이제 엔타임 콜링에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시대에 요구되는 건 영적 아비가 요구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표대를 향해서 더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주요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고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또 진리에 잘못된 걸 섞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탄은 언제 섞냐면 바로 세론이 시작하는 그 순간을 섞어요. 이 사탄이 일이 똑같아요. 위에서 신의 산 위에서 언약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섞어버려요. 금송아지를 섞어 만들어요.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섞어요. 어떻게 섞냐면요. 진짜 이단처럼 10개 중에 9가지는 똑같은데 하나가 틀리게 딱 섞어요. 처음에는 9가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다 같아. 그리고 막 가다 보면 나중에 다른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 한 가지가 크게 작동해요. 결국 나머지 9개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게 또 너무 감사한 건 초대교회. 제가 초대교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목적 그러면 어디 가요? 창세기 1장 가죠. 인간의 죄 창세기 3장 가고 에덴 동산은 3, 4기 2장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요? 이때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처음이 어딜까요? 물론 여기도 원시복음이라고 있지만 처음이 어디예요? 신약성경. 그렇죠? 초대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 처음은 어디예요? 초대교회. 이때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답들이 거의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의 흐름을 퍼뜨린다. 우리는 영생의 물줄기와 흐르게 한다. 우리가 그 유업의 큰 그림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그 성 문 아래서 보좌 아래에서 물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그 다음 영광으로 온 땅을 덮고 뉴자연을 나타냄. 뉴자연을 나타냄. 시온을 정복한. 제가 그 유업에 대한 얘기를 수요일 날을 다 했는데 보니까 또 여기엔 또 못 드신 분 많아서 유튜브에 있다고 이야기해도 듣진 않으시고 다른 건 들으시니까 유업을 회복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는 것과 다윗을 통해서 맺어지는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죠. 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는 또 왕권,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다윗이 시온을 빼앗고 거기에 뉴자연을 세우는 시온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자연을 세워야 다스림이 회복돼요. 지금 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온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그게 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네, 빨리 미션 베이스를 헤드쿼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를 세워야 돼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혼자 다 세워보겠다? 그건 허공을 외치는 소리로 끝나는 거죠.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고 지금 들은 것만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르치기만 해도 그분들은 여러분을 영적 할머니 정도 볼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굉장히 못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한 거죠. 보혈기도부터 시작해서 속사람하면서 거기 일어나는 것과 그 성경 읽기와 보혈기도와 그리고 이제 시편기도와 그리고 이제 구원의 절기를 들어가서 1년을 쭉 해서 맛보기만 한 거죠. 이제 다음 주 끝나면 이제 8월 30일부터 29일인가요? 그때부터 다시 두 번째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젠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시작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게 또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또 일하실까? 한 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주어질 것인가.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번에 올해 주신 표가 있잖아요. 장막을 넓게 해라. 아끼지 말고 펼쳐라 해서 주님 펼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얼마든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전진을 합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갑시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퍼져서 가도 유자연을 다 한 곳씩 다 세울 것 같아요. 여기 한 70명 되는데 70군데는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70군데면 우와 도시가 아니라 한 도 바꿉니다. 안산시 바꾸는 게 아니라 경기도 바꿀 정도로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내려고 헬기도 오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리가 제가 보기엔 이 책만큼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666 보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를 내용이 좀 못 들어본 단어와 우리에게 좀 없는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깊이 익혀서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제대로 분별하여서 오히려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저희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런 일들 그냥 여러분 기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그물짜기 전략이나 트랜스포밍 전략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40일 동안 지금 국가재단을 세우는 네트워크를 시작하겠다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차 형제가 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뭐 나름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선교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 하는 전략이나 그런 것들 다 저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은 거고 또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에 이제 고민을 해요. 기도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일단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 반 정도까지 일주일에 5일을 진행하는데 실시간 접속 수가 11,000명에서 12,000명이 접속해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면 약 3만 명에서 4만 명.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들을 수 없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녁에 따로 듣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루만 지나면 3만 명이 훅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감사하게 우리 책도 많이 팔아주고 있고요. 또 이제 계속 그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뭐 제가 뭐 알려지거나 이런 것 절대 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좀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보호하는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스템을 알고 맛을 알고 그래서 올바른 기도와 또 올바른 전략과 방향을 갖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들 모이고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되길 원했지만 한국 교회라는 상황은 워낙 다르더라고요. 워낙 긴장감이 팽팽해 갖고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 일어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 진행되면서 희한한 또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몇몇 분들 그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걸 다 뺏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뺏어가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원래 배워간 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나눠준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기특하고. 아직 40도 안 된 사람이 열심히 그 지하 2층에서 기도하면서 쾌쾌한 냄새 나는 곳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또 기특해요. 그냥 여러분이 또 그냥 우리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섬기고 기도하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자꾸 이런 일이 막 큰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소견으로는 큰 교회는 못해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는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 하잖아요. 큰 교회는 합시다 그러면 당회, 공동의회, 연간 계획이 없는데 왜 새로운 거 하시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면 내년에 해야 돼요. 큰 교회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여러분이 함께 정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긍정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드러나거나 또 뭐 어떤 단체나 개인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뉴자연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일하심 따라 뉴자연이 네트워크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